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정신사적 도전을 준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무신론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서 좀 교회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이 사람이 보여준 좋은 통찰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자신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정신이 성숙해가는 그 세 단계 변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가 되고 또한 마침내 사자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그 과정이 정신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정신이 가장 낮은 단계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주인이 자신에게 얹어주는 그 무거운 짐을 아무런 저항도 의문도 없이 그냥 짊어집니다. 터벅터벅 인내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나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낙타의 단계는 수능과 또 복종을 상징합니다. 이 단계에 정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때로 부당한 일이 있어도 또한 불의한 일이 닥칠지라도 그저 모른 척 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괜한 갈등의 여지를 일으켜서 괜히 더 껄끄러워질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낙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나 또 사회 집단은 때로 악하고 불의한 사회의 구조가 있어도 여기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저 여기에 둔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다수로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늘 사는 게 불안합니다. 강제하는 사람과 또한 복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위험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말하는 단계는 정신이 사자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이 낙타에게 하듯이 짐을 얹어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짐을 얹어다 주는 그 사람이 물려 죽게 될 겁니다. 이 낙타에게 하듯이 사자에게 짐을 지우게 되려면 그 사자를 죽여야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이 사자의 단계란 곧 저항을 상징합니다. 이제 정신이 성숙해서 기존의 가치나 질서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냥 묵묵히 비판 없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다면 여기에 때로 저항하고 또 때론 폭력을 불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니체는 인간 정신의 이 성숙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정신이 이르게 되는 최고의 단계는 어린 아이의 단계입니다. 가장 최고의 단계가 왜 어린 아이의 단계라고 니체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와 노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손주와 노는 게 좋은 이유가 내 핏줄이라서 그런 것을 넘어서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한참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학교에 가서 덧셈 뺄셈을 배우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주의 이 문제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탕 10개 중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누가 봐도 정답은 7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아주 자신이 있다는 듯이 이런 걸 누가 모르겠냐고 그러더니 빈칸에다가 3이라고 쓰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손주가 이과 체질은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에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치면서 야, 사탕 10개에서 3개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3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3개 먹었으니까 3.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웃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엉뚱함.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상식을 또한 그러한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 엉뚱함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어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있는 것들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른들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온갖 기존의 삶과 또 질서를 따라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눈, 아주 엉뚱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와 대화를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왜 이 광경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라 꾸짖었을까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법적으로나 아무 권한이나 자격도 갖지 못한 미미한 존재,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무력한 존재의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그 증언은 법정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 로마가 지배하던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 새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간혹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크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화를 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되려 왜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이 시대에 한번 태어나 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시대의 관성을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미숙하고 무력한, 그리고 책임적이지 못해서 때로 거짓말도 불사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디 감히 예수님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화를 내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노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을 뭐하고 관련지어서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점을 유념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재력이 크든 작든, 또한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 나라를 받들되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고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왜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미숙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정서와 그 시대의 질서, 그 시대의 상식을 그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질서와 분위기를 따라서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시고 이들의 목소리도 간절히 청종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질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세상의 소리와 질서들에 그저 길들여 있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그저 세상의 질서와 관성을 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앞에서 성장하고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들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 속입니다. 니체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든 가족이며 친구며 직장 동료 가리지 않고 온통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나만의 낙타로 길들이고 내 말만 순응하는 사람들로 길러서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만이 천지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이런 일에 혈안이 된 까닭에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은 느꼈습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도 이 낙타와 같이 살아오느라고 무거운 짐을 얹고 사느라고 이런저런 상처와 피로를 안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자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는 니체가 지적한 대로 잘난 사자와 같은 이들도 많습니다. 세상살이의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사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많은 겁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지적하고 훈수를 두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건 저의 책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을 진단하고 탁월하게 지적하며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그 끝에 알고 보면 저마다 자기 잘남을 드러내며 또한 자기 옳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탓에 우리가 어쩐지 괜스레 그런 소리에 마음이 다치고 거부감이 생기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그릇된 질서 속에서 때로 누군가가 부당한 그리고 억울한 낙타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삶이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그저 똑똑하기만 해서 자기 잘난 지성 믿고 남들에게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 자기의 옳음만을 내세우며 쌈딱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투쟁하려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 이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뒤집어 봄으로써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는 그 나약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희생을 보이는 그 미덕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닮은 실력과 사랑과 또한 인정으로 무장한 그러한 믿음의 동량들을 우리가 날마다 배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늘 치열한 경쟁 중에 지치고 낙오된 이 시대의 낙타와 같은 사람들, 이들의 심령을 구원하고 또한 사자와 같이 싸움닭과 같이 저항정신만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들을 건강하게 선도해서 이 땅에 믿음과 신력을 갖춘 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인재를 교회가 인도하고 교회가 키워내고 교회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이 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을 치유할 그런 넉넉한 내면의 힘을 가진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관심과 노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노예 아동부 연합회 이 헌신예배, 순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이 아이들 안에서 장차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동령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전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귀중한 주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먼저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그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저 미숙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계몽해줘야 할 존재 이렇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껏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부 4년, 중등부 3년,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청년들을 계속 섬긴 거죠. 제가 이렇게 교육부서와 청년부에 오래 있으면서 한 가지 드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들을 이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힘있게 이끌어갈 이 차세대들을 오늘 말씀 속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미숙한 존재로 교회들이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든다는 겁니다. 일찍이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피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책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서 나타날 아주 세상의 크나큰 변화를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환경과 그런 변수들, 이 속에서 농작물을 지켜나갔던 경험, 이러한 어른 세대들의 이러한 경험을, 그 노하우를 존중하며 배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리프킨의 예언대로 소유의 시대를 마치고 접속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서, 탁월한 삶을 위해서 거꾸로 어른들이 어린 세대들에게 새로운 스마트 기기 작동법을 배워야 하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기성세대들로서는 참으로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참 마음이 어려운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항상 이 다음 세대가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예측한 대로 이제 소익부 노익 빈의 시대가 열렸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에 잘 적응하는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보다 더 부를 많이 쌓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변화에 유연하게 잘 적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부가 창출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젊은 세대를 유치하지 않으면 기업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고자 회사의 시스템을 바꿉니다. 위계 질서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들이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호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의 방식도 파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고 그런 회사가 비전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인구도 절벽이어서 문을 닫는 교회 학교들이 많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음 세대의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믿음에서인지 교회는 대체로 소통을 하고 어떤 의사를 또 밝히고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음 세대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주도권을 쥐어주는 일에도 소극적입니다. 실제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들을 보면 어김없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위계구조, 또한 권위의식, 이런 소통의 방식들을 보고 젊은 세대들이 마음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역시 교회의 기성세대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복음의 그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잘 소통하고 이들을 중심에 세우고 이들을 더 반듯하게 세워나갈까를 늘 고심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한 충청노회 우리 아동부 연합회 임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새 술이다 해서 복음의 본질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때 늘 우리 기성세대뿐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들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도 함께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새 술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새 술인 이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도 새롭게 꿈꾸시고 열심히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며 일하시길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런 태도와 그런 혁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순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과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때로 이러한 과감하고 유연한 그런 변혁으로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노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섬김을 받은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들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이 땅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량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둠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다음 세대가 갈수록 미약해지는 시대, 어린아이와 같은 유연한 생각과 발상으로 전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교회가 이 시대의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훌륭한 다음 세대들을 차고 넘치도록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노예의 모든 일꾼들과 지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수고하는 이들의 모두의 수고를 주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